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 지금 네 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실 1번 시작. 먹구름의 현실 금요일과 찬란한 햇빛 주일 사이,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2번 시작.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무슨 요일?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토요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밴쿠버 세계관대학에서 가르치는 전성민 교수님께서 저거를 저렇게 설명을 하는 걸 제가 그대로 갖다가 소개를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현실은 먹구름과 찬란한 햇빛 사이에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는 삶.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나중에 완전해질 구원, 주님이 오심으로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거룩해져 간다, 성화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먹구름의 현실도 겹치고 그 다음엔 찬란한 햇빛도 겪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만 울면 어떡하나?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면 어떡하나?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갖다가 우리하고 같으실 수가 있나? 우리의 현실은, 그리스도의 현실은 저건데, 근데 과연 그럴까? 한번 보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울음.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을 오늘 갖다 좀 몇 번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찾습니다. 저하고 다 같이 찾아요. 저만 여기다 테이프 붙여놓고 미리 붙여놔서 빨리 찾고, 안 그래요? 똑같이 같이 찾으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34절과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나사로의 죽음 앞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었다, 아니 우셨다. 맞죠? 그죠? 네. 두 번째,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죽음이 그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주님께서 우셨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죠? 네.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셨다. 맞죠? 더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음이 포제션,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더 슬퍼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시는 것인데, 그거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에게 장악당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우시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분노로 바뀌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이게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굴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은 누구 보고 지금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소유하고 있는 죽음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음아, 내 백성을 놓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이, 그거는 나중에 왔다 요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할 적에 그때 더 깊이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에 점령당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주께서는 우셨죠. 저와 여러분만 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며,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말하죠. 평화에 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고 그게 뭐예요? 네가 불화하는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뭐라고요? 토둔이라고 얘기한 건 흙으로 높이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로마 군인들, 바벨론 군인들을 예전에 그리했듯이 로마 군인들이 무너뜨릴 것을 그걸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께서 우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그러는 거죠.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께서 우셨는 거죠. 한국 교회요. 네가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이야기는 알지 못하고 그래가면서 우셨다. 그렇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를 보시면서 주께서 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성을 보고 우시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타락한 시대를 보고 우시는 거죠. 교회의 타락을 보고 예루살렘의 타락을 보고 우시는 거죠. 네. 주님은 평안이시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은 어떤 상태를 말해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의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이 샬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이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시대와 똑같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제사장의 심령으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 앞에 1절에서 7절까지, 6절까지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을 말을 하면서 히브리서 6장 7절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역할을 하셨는데 그 제사장 역할이 너무 마음 아파 우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라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데리고 오면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로 불을 태워 하나님 앞에 이 죄 지은 사람이 정결하도록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누구를 만나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야. 늘 죄를 만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 노릇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맡기신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죄에 대하여서 인간의 변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 주님과 같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시대를 탄식할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탄식하기보단 같이 노는 게 더 좋죠. 같이 놀 줄은 아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줄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뭐라고요? 이 시대를 보고 눈물로 울며 통곡하시고 탄식하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는 인간을 아셨다는 말이죠. 예수께서는 이 시대의 상태를 아셨다는 거죠.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어떤 죄악과 아픔이 있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는 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애통한다고요. 애통한다고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울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애통함과 괴를 같이 하는 애통함이다. 같이 우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저 주님도 요일로 치면 무슨 요일을 사시는 거예요? 예?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뭐예요? 토요일을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토요일을 사는 애통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도 하고 예수를 모함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예수도 토요일을 우리와 같이 사시는 분이시다. 그 울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봐요. 이건 또 뭐야?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울음이에요. 하나님의 울음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뒤에부터 봐요. 2번부터 보죠.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봐왔으니까 4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52장을 했죠. 예레미야의 뒷부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시켰던 이웃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48장 31절 32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미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사람이 곧 망하게 생겼는데 본인은 몰라. 그런데 옆에서는 알아. 그런데 아는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 어떻게 되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게요? 마음이 아프죠? 그죠? 도와줄 수 없어서. 그럴 경우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모압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압 자신은 알지 못해요. 모압은 위쪽으로 암몬하고 밑에 에돔하고 사이에 가운데 딱 끼어서 말이죠. 엠만해가지고는 북쪽에서 누가 쳐내려와도 암몬이 먼저 깨지고 나가지고 철수해요. 밑에 쪽에서 올라와도 에돔이 먼저 깨지고 중간에 껴있는 모압은 번성해요. 그러니까 모압은 은근히 알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 누군가에게 공격당하지도 않고 나라가 넘어가 본 적도 없다고 말하면서 모압은 그 평안함의 교만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어요. 누가 우리를 건드리랴, 누가 우리를 뺏어가랴 고 했던 것이 모압이에요. 굉장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셔가지고 깨뜨리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모압이 조롱거리가 된다 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죠. 36절을 보죠. 36절 같은 장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나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지니라. 피리같이 소리낸다고 하면서 의인화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울고 계신다는 걸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 16장을 찾아요. 이사야 16장은 986페이지에 있어요. 앞으로 오후예배 설교할 적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겠다. 굉장히 좋아들 하신다. 나는 또 왜 이렇게 좋을까? 우리 다 같이 좋으니까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겠다. 이사야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할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11절로 넘어가서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소리같이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까 예레미야에서 뭐라 그래서 피리를 부는 것처럼 내가 운다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금같이, 수금소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가 돼요? 아쟁. 우리 국악기 중에 아쟁이란 거 있잖아요. 몰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이렇게 연주하면 이런 소리 나요. 예. 아시겠죠? 뭔지 이렇게 길쭉하게 밑에 통 조그만 거 있어가지고 길짝게 돼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가 망가져가면서라도 설명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신다고 말을 해요. 이것도 역시 이사야에서 모압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죠. 예, 아까 오전 예배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사랑의 하나님만 되신다고 그렇게 떼어 만드는 건 인간의 탁월한 사특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심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경건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경건과 멀어지면 죄가 틈탈 수밖에 없고 죄가 그를 지배하면은요 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자기의 욕심을 괜찮은 거야. 이건 이래서 괜찮고 저건 저래서 괜찮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고 합리화시키는데 인간이 얼마나 탁월한 사특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 심판의 시간이 임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셨죠. 무척 오래 기다리셨죠. 그리고는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셨죠. 그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니 그 기다리심과 이제는 분노도 깊이 사가들어서 애통함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만 토요일을 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애통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찾아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시고 예수님이 우시고 우리가 우는 이 울음의 뜻은 뭘까?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만 애통하고 우리만 연약하여 슬퍼하는 것 줄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 하셨고 예루살렘 즉 타락한 시대를 보며 애통해 하셨으니 또 하나님께서도 모압의 심판을 앞두고서 이토록 애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 주님의 울음이 무엇인지, 나의 울음과 주님의 울음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으며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주님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변화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